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요. 성령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받아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벼룩은 원래 자기 몸체에 비해서 굉장히 몇십 배씩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벼룩은 글쎄요 한 2mm쯤 될까요? 아주 굉장히 작은데 뛰는 것은 굉장히 높이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 벼룩 한 마리를 잡아다가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유리병에다 이렇게 넣고 그 벼룩이 뛸 수 있는 것보다 한참 밑에다가 그 유리로 막을 칩니다. 유리로 가로막아 버리죠. 그 결과 벼룩이 이렇게 한번 뛸 때마다 유리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뛰면 등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한번 뛰면 등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수도 없이 그러기를 계속하던 벼룩은 마침내 이제 그 이상 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유리 바로 직전에서 이제 뛰는 것을 멈추죠. 그래서 이제 유리 고기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튑니다. 여기까지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한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유리병을 막고 있던 유리를 치워버립니다. 벼룩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는 이제껏 자기 세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자기 실력껏 높이 뛰어서 병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벼룩은요, 예전에 유리가 막혀있던 위치 직전에서 여전히 멈추고 맙니다. 벼룩은 투명한 유리가 변함없이 그곳을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벼룩이 자기의 세계를 유리 칸막이 이하로 스스로 국한시켜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르는 바깥 세계에 대해서 잘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꼭 정말 수많은 식당들이 있지만 꼭 가는 데만 가잖아요. 꼭 그래요. 저희 집 사람하고 오늘은 좀 새로운 거 좀 찾아볼까? 그런데 꼭 가다 보면은 맨날 가는 칼국수집이에요. 꼭 그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바깥 세계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한평생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체험하고 이제 그 체험에 따라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무지의 단계에서 지식의 단계, 무지의 단계에서 깨달음의 단계, 그리고 그 깨달음의 단계를 지나서 체험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요, 아직 신앙의 어떤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요, 깨달음의 단계까지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들어서 알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을 내 생활 속에서, 신앙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전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알고는 있어도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며 역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성령에 대해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의 신앙인들 중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하였지만 믿지를 않거나 도리어 부정하고 성령의 삶을 살거나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저 사람들 말이야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저거 혹시 신비주의자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의 신앙인들 중에 종종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며 영적인 깊은 세계를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요, 믿음이 신실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의 세례는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요,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 어쩌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무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죠. 그때 그들은 성령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에베소 교회는요, 완전히 바뀌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실현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단순히 예수님이 보내줄게 라고 했던 그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듣고 그리고 기다렸지만 결국에는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120명만 남았어요. 500명 가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만 골라서 받은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120명 모두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은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그 성령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요, 누구누구 할 것이, 누구만 체험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죠. 예수님의 약속이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신방을 가면 꼭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즉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요, 아마 각자의 그 꿈들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양할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조카와 헤어진 뒤에도요, 넓은 땅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녀를 소원했죠.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꿈이 있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홍수 때에도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원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요, 모든 사람이 다 받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열쇠를요, 꽂아서 돌리는 사람만이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꽂지 않고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120명이 남아있을 때 그 120명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은 그걸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지만 원하는 이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즉 바라는 것, 즉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꿈꿀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내 그냥 막연한 생각 천만에요. 내 막연한 욕구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꿈꾸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며 바라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 담아야 될 그릇에요, 엉뚱한 것 자꾸 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돈이 충만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명예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명예가 오기를 바라지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돈도, 명예도, 나머지의 것들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요, 소망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에 근거한 희생,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사람은요, 누구나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꿈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꾸었으면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바라면요, 노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대학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냥 맨날 무한도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으면요, 무한도전도 안 보더라니까요. 저희 집에 아기가 그렇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무한도전 안 보고 있어요. 야, 너 웬일이니? 어째 무한도전 안 보냐? 그랬더니 엄마가 뭐 주기로 했대.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시험을 몇 점을 맞으면 엄마가 뭐 사주기로 했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는 무한도전을 포기하고.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꼬맹이들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위해서요,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놓고요, 무엇을 대가로 치르셨냐고요. 여러분들이 그 분명한 대가를 치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을 봅니다. 그들은요, 먼저는 꿈을 꿨고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 꿈에 대한 대가가 어떤 헌신일 수도 있고요, 그 꿈에 대한 대가가 어떤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꿈에 대한 대가가 어떤 때에는 기다림일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받은 뒤에 그 성취될 때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약속을요,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이 시작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25년이 걸렸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25년을 기다려가지고요, 자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아졌으면요, 아마 그걸 바라보면서 기다릴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25년 만에 뭐 하나 생겼어요? 아들 몇 명? 1명. 아들 1명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낙담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당시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누명을 쓰기도 했고, 유혹이 있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요 기다렸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소망의 자세와 강력한 의지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가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가지고요 아주 정말로 힘이 듭니다. 아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천기를 누설하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때는 당겨진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는요 반드시 당겨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요 기다림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인내하십시오. 성령은요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체험은요 교회 공동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요 뭐 한 4년 5년 뭐 10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아마 10번도 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어마어마한 그 기점이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또는 사사에게 또는 예언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러나 오순절에서는요 오순절 이 사건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실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의 관계가 없이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성령을 받았죠. 이러한 일은요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늙은이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의 체험은요 특별한 어떤 개인의 성령 체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개인적인 체험이긴 하였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한 사건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요 거룩한 일은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일은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요 특수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
체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부만 체험하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그 사역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요 자기는 체험하지 못하고요 아예 그 신앙생활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거 해야 돼. 야 우리 좀 신앙생활 좀 고상하게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좀 고상하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고상한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만한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제 더 이상 축복 안 받아도 돼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제 성령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나 충분해서 안 받아도 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더 안 받아도 돼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고상하게 신앙생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다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을요 같이 못 받으면요 나 혼자만 그냥 못 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야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자. 신앙생활이요 고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요 내가 은혜 더 받아야 되니까. 왜냐면요 내가 더 축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 건강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자녀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물질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요 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더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뭐 그냥 그렇게 고상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고상했다고. 아니에요. 우리요 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더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은요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은 청각적으로 느끼는 사건이었고 시각적으로도 보여지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요 그것이 일어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배운 적이 없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성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겠다고요? 교만한 분이세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못 믿겠다? 교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알량한 지혜로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올백도 못 맞으면서 다 이해할 정도 되면 올백 정도는 맞아야죠. 그죠? 하면서 우리 학생들 어디 있나? 삼보라 학생이 없나? 올백쯤은 맞아야지. 그지? 올백도 못 맞으면서요 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요 다 이해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군대로 바뀌지요. 세상적인 권세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력이나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호렙산에서 모세의 확실한 경험이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왕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왕이요 저거 누구야? 야 쟤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담대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체험이 있었기에 그 담대함이 있었고 그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성령을 배운 것이 아니라 체험한 사람은요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기지식 교회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실력으로 또는 세상적인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역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하면 돼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만 잘하면, 장로님만 잘하면 돼요. 권사님만 잘하면 돼요. 뭐 목장 리더만 잘하면 돼요. 뭐 누구만 잘하면 돼요. 천만에요. 부분적인 역사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이 약속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장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른 성령 사역장입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가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에서 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지식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바람은 아니겠죠. 또 우리 장로님들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바람임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